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본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이 반 정도 차 있는 컵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물이 아직 반이나 남아있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똑같은 것을 보지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것을 보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보고 느끼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긍정적이고 밝게 보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이고 어둡게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도는 이것을 넘어서 긍정적인 마음을 넘어서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도 있어야 됩니다. 건물의 외형이 아무리 밝고 화려한 모습으로 지어졌을지라도 그 속에 죄수들, 범죄자들이 가득하면 그 건물은 뭐가 될까요? 교도소가 되는 겁니다. 환자들이 가득 누워 있으면 뭐가 될까요? 병원이 됩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성도가 가득하면 그곳은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보이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사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건물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외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외형이 아닌 중심,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되고, 동시에 내 마음도 내 중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변화시키시고 매일 새롭게 키워가는 그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삶의 모습이 어떠한 삶의 모습인지를 돌아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명의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하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가 나옵니다. 누가 보아도 나하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 어린 소녀는 실패한 인생의 대명사라고 할 만큼 불쌍한 인생입니다. 나하만은 행복할 조건이 넘쳐나는 사람이었고, 이 어린 소녀는 말 그대로 포로로 잡혀온 종의 삶이었어요.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삶입니다. 어쩌면 이 어린 소녀는 자신의 인생의 최악의 상황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행복해 보이는 이 나하만이 아니라 어린 소녀에게서 거듭난 성도의 삶을 배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린 소녀는 부모와 형제 고향 땅을 떠나 말도 다르고 풍습도 다른 완전히 다른 나라에 잡혀왔어요. 자기 의지로 온 것이 아니라 끌려와서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참 부모 밑에서 어리광을 피울 나이에 부모 형제를 떠나 정들었던 나라 집을 떠나서 끌려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살아갈 때 매일매일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고 눈물의 삶이었겠습니까? 매일 부모가 그립고 나라가 그립고 집이 그리웠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소녀에게서 이런 낙심과 좌절의 모습을, 어두운 면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낙심과 좌절에 놓인 사람은 나만 장군이었어요. 나만 장군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여러분, 나병이 뭔지 아시죠? 옛날로 말로 하면 문둥병,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 병이에요. 모든 것을 가졌으나 모든 것을 잃은 불쌍한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마치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나만 장군처럼 겉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살아갑니다. 행복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죽어가고 있는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죽음과 사망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죽어가는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됩니다. 살 길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즐거워하며 살아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죽어가는 그 영혼들,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살 길을 알려주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소녀는 나아만이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소녀에게 있어서 나아만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원수 아닌가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나아만은 이 어린 소녀에게 원수입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조국을 위태롭게 만들었고 어쩌면 자기의 부모를 해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모와 형제와 생이별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신을 끌고 와서 이곳에서 노예로 삼은 철전지 원수예요. 어쩌면 이 여인은 매일같이 이 나아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행복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죽음을 위해서, 원수 갚음을 위해서 기도했을지라도 그 누가 나무랄 수 없는 처참한 삶의 기도가 나왔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는 이 원수의 가정에서 충성되게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원수가 나아만이 살 수 있는 길까지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녀가 이 원수인 나아만에게 왜 이런 사랑을 베풀고 있는 걸까요? 왜 이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걸까요? 너무 어려서 철이 없어서 그럴까요? 근데 철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 어린 소녀가 너무나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선지자 앞에 가면 나을 텐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과 믿음과 확신이 있어요. 분별력이 있는 지혜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는 철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주인 나만을 진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살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진심으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변화된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이웃이 잘못하거나 나에게 손해를 입혀도 어떻게 합니까? 그를 원수처럼 여깁니다. 미워합니다. 용서하지 못합니다. 내가 손해봤어요. 나에게 피해를 입혔어요.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어떻게 그 자를 용서합니까? 복수하려고 합니다. 대갚아주려고 합니다. 참지를 못합니다. 그들과 담을 쌓고 속으로 미워합니다. 저주합니다. 그리고 그가 잘못되기를 바라다가 그가 진짜 잘못되면 박수치는 거예요. 손뼉을 치면서 기뻐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수가 어려운 지경에 처하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된 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삶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가 됐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의 문제,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없다라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렇게 용서하셨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된 우리로서 당연히 그 사랑을 본받고 그 용서를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그가 말하기를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참된 성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참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원수까지도 용서하시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어떤 사업가가 뉴욕에 출장을 갔습니다. 근데 출장 중에 갑자기 급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 어떤 소식이냐? 고이 자기 아들이 사망했다는 소식이에요. 하늘이 무너져요. 근데 왜 죽었느냐? 학교 선배의 폭력에 의해서 맞아 죽은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내가 그 소식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녀가 그렇게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부모로서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데 복수심에 이가 갈리는 거예요. 화가 치밀어요. 그런데 그 내면의 깊숙한 곳에서 십자가의 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울리는 마음이 뭐냐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들도 내가 사랑한다. 그들을 위해서도 내가 죽었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내면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 내내 그 마음에서 그 원수를, 내 아들을 죽인 그를 죽였다, 살렸다, 죽였다, 살렸다 하면서 15시간을 달려옵니다. 학교에 들어왔는데 학교 관계자들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쩔쩔매고 있어요.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입을 열어서 조용히 얘기를 합니다.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제 아들을 천국으로 데려갔습니다. 처음엔 저도 복수하고 싶고 용서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용서하기로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담당 검사에게 자기 아들을 죽인 피해자에 대해서 관대하게 처리해달라고 탄원서까지 보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단순히 있는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의 죄를 지워버리신 거예요. 아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통하여서, 그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없음을 선포하시고 완전한 용서를 보이시고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나의 가족과 형제, 그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삶으로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전도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축복하면서 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내가 남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다른 데서 시작되나요? 아니요. 내 입술에서부터 그 저주가 시작돼요. 내 삶에서부터 그 저주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저주하면 안 돼요. 미워서 저주하면 그 저주의 삶이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축복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미우나 고우나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삶, 그 삶이 진짜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축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내 입술에부터, 내 삶에서부터 그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축복하면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저주하면 저주의 사람이 돼요. 축복하면 하나님의 입술이 되고, 저주하면 사탄 마귀의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여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용서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대하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면 그 복이 결국 나로부터 시작되며 축복의 삶이 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의 어린 소녀는 그 원수 같은 주인을 이미 용서했습니다. 그 어린 소녀가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를 사로잡아온 그 장본인을 오히려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죽어가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전혀 모릅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이 부러울 것 하나 없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다 누린 사람 아닙니까? 권력과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왕의 신임도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앞날이 창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가 죽어가고 있을 때 그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 나라 아람 땅의 왕이었습니까? 그 아람 땅의 지혜자들이었습니까?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들의 신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아무도 나아만이 살 수 있는 길을 알지 못했고 알려주지 못했어요. 정작 나아만의 그 나병을 치유하고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준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그 보잘것없는 어린 여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람 사회에서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이 어린 여종이 얼마나 한찮은 존재였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여인들의 삶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을 셀 때도 여인들은 세지도 않았어요. 계수에 포함되지도 않던 존재가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하물며 이방 나라에서, 그 못한 나라에서 잡혀온 그 어린 여종이 신분이 어떠했겠습니까? 보잘것없고 가치도 없는 물건에 지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농기구가 두 종류가 있었다고 말을 하잖아요. 말하지 않는 농기구, 호미, 괭이 같은. 그리고 말하는 농기구, 뭡니까? 종, 노예. 종과 노예는 물건 취급을 당했어요. 주인의 것이었어요. 보잘것없는 하찮은 존재예요. 이 어린 여종, 이 계집아이가 어떤 존재였겠습니까? 쓰다 버려도 그만인 그런 존재였어요. 나만의 소유물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녀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아무도 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는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분으로 보면 지극히 미천한 종에 불과하지만 나아만에게 생명의 길을 전하는 순간, 하나님의 그 축복의 삶을 전하는 순간 나아만에게 그는 생명이었습니다.
나만을 살렸어요. 그 가족을 살렸어요. 그 나라의 존귀한 존재가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의 삶의 위치가 형편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셨습니까? 한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들고 전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살리는 손길이 돼요. 여러분이 영생을 전하는 구원의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와 종살이하며 힘들고 외롭고 고통 속의 연속 속에서 살아갔지만 이 소녀는 늘 밝고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인을 용서하고 사랑하였어요. 그로 인해서 소녀가 보여준 그 삶, 그리고 그 생명의 소식은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나타내고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나아만의 부인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했어요. 나아만이 알게 되고 그 왕에게 전했어요. 그 왕이 알게 되고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에게 보냈습니다. 엘리사 장군이 가서 거기서 치유함을 받을 때에 나아만의 부하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분명 그의 동료들이 보게 되었을 것이고 그의 부하들이 보게 되었을 것이고 그 나라의 모든 관료들이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아만의 변화된 삶, 그 변화된 행동이 그들에게 전도가 되었을 거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평안함을 세상에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을 보여주시고 용서를 보여주시고 평안함을 보여주십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통해서 전해지는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